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양한 권면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시간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어요. 장소에 대하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은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다양한 핍박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자포자기식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육체적인 어려움이든지 뭐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유 이렇게 힘든 세상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재림에 대하여 지금 2000년 동안 재림은 계속해서 딜레이 됐어요. 연장됐어요. 그럼 연장된 이유가 뭐냐? 연장된 이유가 뭐냐?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 됐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오시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아직 미전도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전도 족속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남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재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한 대로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성격이다. 나왔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무슨 성격이라고요? 심판의 성격이다. 심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는 구원이 숨어 있고 하나는 심판이 목적이에요. 심판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느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과 구원이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자연이 수도 없이 많은 자연의 피해, 자연의 이기, 자연의 어떤 심각한 재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잘 보세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서운 지진이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도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근래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일어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그건 분명히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인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지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박과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요. 저도 직접 봤어요. 저번에 경민이 있는 곳 캔자스에 갔는데 거기 바로 옆 동네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갔어요. 옆 동네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바람이 부냐면
보통 심각하게 바람이 부는 거야.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재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변한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에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이 이기주의는 지금 심각하게 팽배해요. 전 세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전부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비인격화예요. 인간이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기계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요.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비유예요. 따라하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 딱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5처녀예요. 미련한 처녀, 5처녀예요. 그거 5명 이 말이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냐? 따라하세요. 잘생긴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준비하는 사람. 따라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준비하는 사람. 그 슬기로운 사람은 준비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에요. 그게 1세기 성도나 21세기 성도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자.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러면 철저하게 뭘로 준비해야 되냐? 뭘로 무장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빨간 거로 36글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성실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곧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따라서요. 나의 삶의 중심을 누구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자. 요걸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으로 마감을 하고 이제 2장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4절에는 제일 초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자꾸 성도들은 아니 목사님 왜 성경에는 자매들아 이렇게 안 돼 있고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자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대표자로. 그러니까 다른 의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형제들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누구냐면 여기 다 써놨는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혈통이나 자 혈통이 뭐냐면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유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왜 손흥민이가 그렇게 자기 팀에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말이 만약에 손흥민이 블랙 피플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화이트 피플이라든지 백인이라든지 이랬으면 손흥민의 몸값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손흥민의 혈통이
옐로우 피플이기 때문에 황색인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한다. 아주 인격 비하하고 아주 뭐라 그래 이 피부 색깔 갖고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나. 디스크리미네이션 뭐라 그래? 인종차별을 한다. 네? 복음 안에서는요 인종차별이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이나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혈통이나 그 다음 뭐예요? 민족이나 자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성별. 봐봐요. 남이나 여나 관계 없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영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 영 안에 인격이란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뭐가 됐다? 하나가 된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세기 성도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이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형제들아로 시작된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됐어요?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그 저 지하의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의 형벌은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범법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경찰서 가잖아요. 그 경찰서는 그 잠깐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어디 간 줄 알아요? 구치소라 그래요. 구치소. 정말 이 사람 몸을 구류해 놓는 거야. 며칠 동안. 구류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변호사, 판사 해가 딴 언도를 해. 그럼 어디 가요? 형무소. 형을 살러 가는 곳이야. 형무소에서도 여러 종류의 형무소가 있어요. 저거 안 되겠다 싶으면 혼자 독방에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간수들하고 싸웠어요? 아니요. 찬송과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따라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무엇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 못 봤지?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못 봤지?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다. 팩트다. 그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권면이에요. 그 권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권면할 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살짝 말을 바꿔가지고 간사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을까요? 대부분이 대부분. 사람이 사람한테 권면할 때는 간사하게 해요. 살짝 이렇게 넘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권면할 때는 부정적인 일을 권면할 수 있어요. 권면은 하지만 그 권면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 생기면 어디 찾아가서 뭐 해요?
권사님들이 많은가? 가는 거. 점집에 가는 거야. 점집에.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려고 가는 거야. 들어보려고. 그러면 그거 전부 부정적인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 속임수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는 권면은 부정적인 게 많아. 그 다음에 속임수야. 속임수. 다 속임수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여기에 싹 다 넘어가. 여기에 사람의 권면에. 쏠랑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면 저거 나한테 엉뚱한 소리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하는 말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복음의 권면은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뭔가? 복음의 권면은 첫째 뭐 했다고요? 위탁받았대요. 위탁. 요즘요. 뭐 요즘 그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할 때 보면 어디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이런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옛 세대고 지금 세대는요 전부 자기 핸드폰이랑 컴퓨터로 앉아서 자기 필요한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받은 배민 또 뭐요? 알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요 정확하게 갖다 줘. 제가 물을 시켜 먹는데 물이 떨어질 때쯤 되면 대구에서 경준이가 핸드폰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딱 해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저 우리 집 앞에다 딱 갖다 놔요. 그 위탁 받은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소비자가 자기가 원했던 것을 구입했을 때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주는 게 위탁 받은 자의 역할이에요. 바울과 신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할이 뭐냐면 나는 위탁받은 사람이다. 위탁받은 사람이다. 내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깨달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건 위탁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는 위탁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의 체험, 자기의 주관, 자기의 지식 이건 아니야. 에? 어디 정치한다고 쓰잘데기 없이 전 어떠고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 왜? 그 사람이 마치 선지자 같대. 아니요.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위탁받은 사람이다.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냐? 첫째, 다 같이 뭐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는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맨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지 세상 다 너희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처럼 요즘 내가 어느 날 그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뭘 봤는데 또 어떤 목사가요. 요즘 또 새로 나온 또 신형 또 목사님 한 분 계셔. 몰라 난 모르겠어. 그 사람 목사님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람 붙잡고 이러니까 막 넘어지는 거야. 막 넘어가. 하나님 그거 위탁한 줄 알아요? 그거 위탁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누가 해야 되냐?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력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니까. 왜?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건강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돈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자기가 기뻐하는 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걸 보여주십시오. 내가 봐야만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도마야,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 내가 뭘 들어야 무슨 음성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뭘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가 따르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왜 조롱을 당했겠어요? 왜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질을 맞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바다를 걸어가시는 분인데,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따라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일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러냐면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뭐 동전 따먹게 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갈등과 고난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과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시작 조금 후에 우리 이서정 원사님 저기 아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교회 갑니다. 그래놓고 못 오고, 교회 갑니다. 그래놓고 못 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도. 그런데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호근 권사님은 또 좀 안 좋으신가 봐. 충분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높으시고, 여기 심장이라는 건 저도 많이 요즘 느끼는데, 심장은요, 잠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잠시 순간에.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못 오셨고. 또 박은승 권사님도 못 오셨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셔졌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몸도 안 아프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아무리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도 우리 안에 육체, 질병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다양한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고 코 빠져서 좌절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소를 당하셨습니까? 주님 당하신 걸 내가 알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도 새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피해 나갈 길을 주시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쩌다고요? 달라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예요. 이건 아니에요. 복음의 본면은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